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한 말씀 한 말씀을 신기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ROTC 16기 창립 20주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우리 ROTC 16기에게 늘 하신 5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복음, 탄생의 복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십자가 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50일 동안 함께 있었다가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승천의 복음,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열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복음이 있는데 이 재림의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들과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임하여서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깨우치고 알아듣고 또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이 말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가졌으므로 이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될 때에 이 범사의 형통함이 오는 것이고, 육신의 건강함도 또한 거기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행위,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듣거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그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한 이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영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통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외부로 도는 힘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된 통로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보이는 것만 알게 되고, 만져지는 것만 알게 되고, 표면적인 것만 알게 되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러나 감성은 어떻습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이 경험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이 영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단계를 다 벗어가신 분들이에요. 이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또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해요. 우리가 사람의 영은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분명히 사람은 내 영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을 아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 성령이고, 사람의 영은 내 자신을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그리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주신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고,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을 행하는 그것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데,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앞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해하고, 이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 영적인 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완전히 그냥 종교치기지. 기도, 그럼 뭐하러 해? 기도한다고 이거죠. 기도한다고, 돈 달라고 기도한다고 돈이 우리에게 오나?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이 오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런 발언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부재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것 생각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거부하고, 이런 것이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절 이하의 말씀에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또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분쟁과 시비를 해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영은 있지만 육이 강한 상태예요. 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육이 강해가지고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새치기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절도 되고 세상과 치달에 타협을 하고, 이래서 영적 유아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하라.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기를 판단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영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 이 신령한 은혜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감사와 그 위에 감사가 더하여 은혜가 또 다가오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유 너무 먼데 다음에 가지, 다음으로 미루고 아는가 소리는 안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16기 동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도 영에 속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깊은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은 뭐냐?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말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관과 의지, 모든 것을 합한 의미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시각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게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벌써 이 하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겸손과 낮아짐. 우리 주님은 아주 낮아졌어. 겸손했어. 자기를 비웠어. 성기를 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끝까지 헌신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생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 그분도 삶 위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아주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달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아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영의 상태로 결정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한 좋은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높은 자리 다 계셨고 또한 이 엄청난 일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퇴직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 해봤던 것 다 해봤던 그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주 큰 영화롭게 가는 그 단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은 영으로 영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건 아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 가르쳐 주시는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영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그 일만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일어나는 아버지 기독교 근대 역사 아버지 방문하는 그 일정 속에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